여러분, 그림 한 점이 도시 전체를 구하고 심지어 거대한 군대를 물리친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오늘은 도시의 강력한 수호자로 여겨졌던 러시아의 핵연료 성상화,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이, 설마 그냥 전설 같은 이야기 아니냐고요? 하지만 중세 러시아에서는요, 이 질문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성상화 한정이 정말로 도시의 운명을 바꿨던 실제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자, 지금부터 그 이야기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시죠. 이 기적 같은 이야기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한 가지를 꼭 알아야 해요. 이 성상화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평범한 그림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휴대용 성상화들은요, 중세 러시아인들의 삶과 신앙, 그리고 생존의 바로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바로 행렬용 성상화라는 건데요. 말 그대로 종교 행렬이나 시민 행사 때 장대에 매달아 운반하던 휴대용 성상화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휴대용이라는 단어에 담긴 의미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강력한 역할을 했어요. 이 그림들은요, 그냥 조용히 교회에만 걸려있지 않았어요. 군인들하고 같이 전쟁터에 나가고요. 도시 성문 위에서 적들을 노려보고 도시가 포위되면 아예 방어벽 그 자체가 되기도 했죠. 정말이지 삶과 죽음의 최전선에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실제 전투에서는 어땠을까요? 그 첫 번째 사례를 찾아 12세기 노브고로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도시가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을 때 기적처럼 눈물을 흘렸다는 한 성상화 이야기입니다. 때는 1170년, 수지달의 군대가 노브고로드를 겹겹이 포위합니다. 뭐랄까, 압도적인 전력 차이 때문에 도시의 운명은 그야말로 바람 앞에 촛불 같았죠. 정말 모든 희망이 사라졌을 때 시민들이 마지막으로 기댄 건 바로 그들의 수호자, 징표의 성모 성상화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요, 이 기적 같은 전투의 모든 과정이 300년쯤 뒤에 그려진 바로 이 성상화 한 점에 생생하게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그림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보여주는 한편의 다큐멘터리 같은 거죠. 자, 지금부터 이 그림을 지도 삼아서 그날의 기적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이야기의 시작은 그림 맨 위쪽을 보세요. 절박한 시민들이 보이죠? 교회를 나와서 자신들의 마지막 희망인 이 성상화를 들고 도시의 방어벽으로 향하는 행렬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전투의 가장 극적인 순간입니다. 수주달 군대가 쏘아올린 화살이 비처럼 쏟아지는데 그 화살들이 향하는 곳이 바로 성벽 위에 놓인 저 신성한 성상화였던 거죠. 바로 그때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전설에 따르면요, 성상화가 스스로 몸을 휙 돌려서 도시를 바라보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신성한 징표가 나타나자마자 전장에는 어둠과 혼란이 깔렸고 공격하던 군대는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림의 마지막 장면을 볼까요? 이건 기적의 결과입니다. 하늘에 성인들이 나타나서 노브고로드 군대를 이끌고 혼란에 빠진 수주달 군대는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고 있죠. 그야말로 신의 개입으로 얻어낸 완벽한 승리였던 셈입니다. 근데 여러분, 노브고로드의 기적은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 200년쯤 지나서 훨씬 더 거대하고 강력한 제국이 성상화 앞에서 무릎을 꿇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번 무대는 모스크바입니다. 시간은 1395년으로 갑니다. 당시 아시아와 유럽을 공포에 떨게 했던 무시무시한 정복자 티무르, 바로 그 타메를란이 모스크바로 칼끝을 겨눴습니다. 도시의 마지막 희망은 단 하나였어요. 블라디미르의 성모 성상화가 무사히 모스크바에 도착하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상화가 모스크바에 도착한 바로 그날 밤,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정복자 타메를란의 꿈에 역사 기록에 따르면 수많은 전사들에게 둘러싸인 눈부시게 빛나는 여인의 환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꿈 때문이었을까요? 결과는 정말 믿기지가 않아요. 전투는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0. 타메를란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갑자기 군대를 돌려서 그냥 가버렸어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거둔 이 승리는 성상화의 기적적인 힘에 대한 믿음을 그야말로 전설로 만들었죠.
이 놀라운 사건은 이후 러시아 사람들의 기억 속에 아주 깊이 새겨지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후대의 수많은 예술 작품들이 성모성상화가 모스크바로 들어오는 이 영광스러운 순간을 끊임없이 그리고 또 기념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뭘까요? 이 성상화들은 단순히 기적을 부르는 그림,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건 신앙과 예술, 그리고 한 도시의 정체성이 하나로 얽힌 아주 복합적인 상징이었던 거죠. 다시 말해 이 성상화들은 두 가지 핵심적인 역할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신의 도움을 바라는 간절한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 도시의 독립과 생존을 상징하는 시민 정체성의 구현체로서의 역할이었죠. 그리고 이런 믿음은 노브고로드나 모스크바만의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멀리 콘스탄티노플에서부터 블라디미르까지 당시 동방정교회 세계의 수많은 도시들이 자신들의 성상화가 기적적인 힘으로 도시를 지켜준다고 굳게 믿었어요. 이건 그 시대의 보편적인 신념이었던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 강력한 힘을 가진 물체들은 과연 어디까지가 신성한 유물이고 또 어디서부터가 국가적인 상징일까요? 어쩌면 그 경계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고 오직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만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